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에 의한 삶, 첫 번째는 믿음의 필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했지만 실상은 너희가 다 나를 떠났도다. 왜 그렇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생활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다면 그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우상숭배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성령에 의한 삶에 의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주를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성령에 의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믿는다고 또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요. 믿으니까 물도 먹고 믿으니까 약도 먹고 믿으니까 병원도 가고 믿으니까 다리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믿음.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고 또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TV나 광고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그거를 사게 되죠. 신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불교의 교리를 듣고 그것을 믿으면 불교인이 되는 거고 또 이슬람교의 교리를 듣고 믿으면 이슬람교가 되는 거, 교인이 되는 거고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듣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어떤 믿음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은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나는 마호메트를 예언자로 믿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인데 그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도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듯이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교육을 하면서 내건 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종교 교육을 한 것입니다. 가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무엇인가 고행을 하고 무엇인가 어떤 다른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구호를 외친 것입니다. 물론 마르틴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 우리가 배웠죠.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것을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과 믿음에 의한 삶은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무엇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죠. 자,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무엇으로 되는 거죠? 믿음 안에 살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을 받는 것도 무엇으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도 받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2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혈류증 여인이 즉시 치유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바로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삶도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도 성화되는 것도 열매 맺는 삶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은 원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룬다.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믿음에 의한 삶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이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궁극적으로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고 온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시작.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그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한 백성들을 예비를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시작. 아브라함을 향한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고 그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죠. 세 번째 시작. 열방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온 열방들이 복을 얻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방의 아브라함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명성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다 그 이름 앞에 꿇게 되고 그 이름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죠. 그래서 그 질투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혼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데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들이 진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고 피조물의 영광을 누리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걸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질투라니까 왜 하나님은 욕심도 많아 자기만 섬기래 그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는 제약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 거룩한 열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돼서 모든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성품 혹은 성격을 의미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면은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귀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서 온 땅에 알려지고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름을 날리다 그런 말을 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날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열방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로 간 거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상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죠? 요단강을 물을 멈추게 하는 이적을 보였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죠. 놀라운 이적으로 제사장들이 발이 닿자마자 그 물이 흘러넘치는 그때에 그 물이 딱 멈추고 그 요단강을 가르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물론 홍해바다 때도 그랬죠.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 4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 하나님은 그 당시 다른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거나 또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시간밖에 없어요. 40년 동안을 돌았는데 홍해바다 앞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요단강에서는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고, 또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뛰어난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여서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오히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소멸하는 불이
그곳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것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왜냐?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복을 누가 받죠? 이방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어떤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초청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하나님 크기의 권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나누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냐? 내가 너희를 세례를 줬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냐? 오직 구원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자기를 높이고 자기 밑에 발로 밟아버리려고 하고 이러한 자들이 자꾸만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소멸하는 질투의 불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되는 사명이 제가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분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자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범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힘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가장 변하기 힘든 게 뭐죠?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교만하던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혈기 많고 욕잘하던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언어도 믿음의 언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직장,
함께하는 사업장,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에도 관여하셔서 세상의 법을 바꿔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요. 말만 해놓고 사람들만 끌고 가려고 하고 전혀 그 말이 성취가 안 된다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의 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제안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이것은 안 될 거야, 마음속에 아무리 안 될 거야 하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의사가 진단한 것을 신뢰하고, 과학이 진단한 걸 신뢰하고, 상식이 진단한 걸 신뢰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믿음은 뭐죠?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무제한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세상의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다윗은 어린아이입니다. 골리앗이 이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군대가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믿음에 대해서 그를 집중적으로 훈련했습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서 떠나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못 떠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죽음에서 살리실 분임을 믿으셨다. 아브라함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삭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조사. 그 믿음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한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무엇으로 살라고 하셨는가 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또 건져내신 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는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이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볼까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로 살라고 계속 훈련을 했지만 그들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살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시켰는데,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 했고, 우리가 구약에는 율법으로 살아라, 어떤 율법의 행위로 살아라가 아니라 구약도 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신약에도 믿음입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솔로몬은 믿음으로, 어떤 다윗은 믿음으로, 이런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믿음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는 필연적으로 연관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 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많이 행하십니다. 왜냐? 만민이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그래서 엘리야 시대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또 비가 오게 돼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적도 행하고, 또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크기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할 때 그 능력과 이적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보이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향력을 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박해시대에, 핍박시대에. 여러분, 국가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300년 만에 온 로마까지 다 복음이 들어가서 국교가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박해를 하고 고난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능력을 잃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니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슨 탓하죠? 국가 탓이나 하고 정부 탓이나 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로 변질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핍박과 박혀있는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온 세상에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수단과 온갖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이 다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사와 성도들을 볼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많은데 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많은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한 300용사를 통하여 숫자에 있지 않고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거라든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라든가, 하나님은 어떤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세상 방법들이 다 동원되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사람, 이렇게 온유의 사람, 이렇게 겸손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이웃이 복음화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과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가의 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수입니다. 아멘.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 하지 말고, 목사가 선포한다고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고 선포하라고 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지 나으리 했어요. 여러분들 다 믿는 자잖아요. 믿음으로 시간 병이 고침받고 치유되도록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에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것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시작부터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게 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금호산교 성도님들을 주님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과학과 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그 무제한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종이 권능의 말을 풀어나올 때 그 말이 일하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한 것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태어나여 명령하노니 각 사람 몸에 있는 각색 질병은 떠나가라.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성령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치료가 급속하여지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각색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하노라. 너희들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잊게 하셨으니 그 증거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이 시간 그 아픈 부위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채찍에 맞은 피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이 각 심령에 임하고 모든 아픈 부위에 발라져라. 그 피를 볼 때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간 것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각색 질병아, 내가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불법으로 점거하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나가라.
묶임받고 무적행으로 소멸되라. 즉시 질병은 사라져라. 완벽하게 사라져라. 각종 뇌세포, 신경세포, 혈관세포에는 화학적이고 정기적인 진동들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나쁜 세포는 소멸되라. 더러운 귀신아, 혈관계통에서 떠나가라. 또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또 정신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악하고 저주받은 귀신아, 각 사람을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지금 떠나가라. 즉시 떠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오미 꾸짖고 명하노니 마음과 생각을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이명으로 또 환청으로 고통받기는 더러운 귀신은 묶임받고 떠나가라. 또 불면증, 잠 못 이루게 하고 뇌혈관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아,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세포는 살아나라. 혈관세포는 살아나라. 신경세포는 살아나라. 모든 장기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고지혈증은 떠나가고 콜레스테롤은 정상으로 회복되라. 예수 이름으로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고혈당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되고 간의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각종 암 질병들, 암덩어리는 다 소멸되라. 다 쪼개지고 쪼그라들고 소멸되라.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라. 예수 이름으로 무정행으로 들어갈지어다. 모든 암병, 또 모든 몸에 또 전이 되어 있는 암세포 다 사라져라. 전이 된 암세포는 이 시간 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또 근종을 일으키는 거 예수 이름으로 자궁의 근종도 떠나갈지어다. 방광의 근종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암, 또 이염, 이궤양, 또 식도 예수 이름으로, 또 직장, 소장, 대장, 소화기 계통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치유하셨느니라. 이제 소화가 잘 되고 평안할지어다. 폐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기관지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호흡곤란은 떠나가고 호흡이 기관지 천식은 정상으로 회복되라. 폐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되라. 폐에 관련된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 떠나갈지어다. 신장, 콩팥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신장에 관계된 모든 병은 이 시간 즉시 떠나갈 것을 명하노라. 권능의 말을 풀어놓으라. 그 말이 일하시옵소서. 그 말이 그 검이 되어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또 쓸개, 또 췌장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척추 협착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디스크형도 떠나갈지어다. 관절과 골수가 윤택하여 척추의 모든 허리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 누르고 있는 건 인대 근육 힘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방광염은 떠나가라. 자궁에 있는 염증, 암, 모든 질병, 부인병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누마치스 관절염 통증형은 떠나가라. 무릎 관절 예수 이름으로 퇴행성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치유하셨느니라. 관절의 모든 진액이 살아날지어다. 또 피부병, 무정, 습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안구건조증, 눈이 흐리게 하는 모든 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력은 점점점 밝아지고 좋아질지어다. 권능의 말을 풀어놓느라. 예수 이름으로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와라. 안구건조증, 안질은 떠나갈지어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비염, 축농증, 코막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코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 혀에 관계된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입안의 염증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후두암도 사라져라. 후두염도 사라져라. 중이염, 기의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안면 근육 떨게 하는 모든 병은 즉시 소멸되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시간 더 부어지게 하옵소서. 더 강하게 임재하소서. 치유의 능력이 임하소서. 각양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이 시간 또 여러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들, 산 같은 문제는 바다로 던져져라.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부채의 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늘의 무제한의 자원이 공급될지어다. 하늘의 자원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질지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임할지어다. 황충, 메뚜기,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이를 방해하려는 더러운 영들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떠나갈 것을 명하노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족들의 우환과 질병, 저주는 떠나가라. 이제 우리 중보기를 통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난 것처럼 모든 중보기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평안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무리와 금호 사랑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